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또 병자를 고칠 때 많은 무리가 있다 해서 큰 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역이 아니라 그가 살던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그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오셨는데 그곳에서도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면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그러죠. 여기도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고향이든 또는 다른 지역이든 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거기서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고향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다른 지역에도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이제 고향 사람도 놀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지역에서 놀란 것과 이 고향 사람들이 놀란 것은 좀 다른 면이 있죠. 뭐가 다르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 또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 앞에는 놀라는 것이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토를 붙이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굉장히 잘 안다는 이야기죠. 잘하고. 그리고 그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아는데 이에게서 지금 나오는 그 말씀과 능력이 그냥 상상을 초월한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셨어요. 그 목표와 방향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맞는 권능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고향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지역이든 고향이든 똑같았는데 왜 고향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놀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고향 사람들은 이런 권능, 이런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이런 권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능력이 격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격에 맞지 않다. 그 격에 맞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집안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것을 그들이 표현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죠.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마 요셉은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요셉은 있지 않고 아이들만 낳고 그리고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잖아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 집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동네 사람들과 지냈으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따져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좁은 지역이잖아요. 그냥 그곳에서 진짜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정도니까 예수님이 몫으로 30년을 살았던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고향에 왔는데 그가 하는 말과 능력을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과 마리아 애들이고 그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집안을 보면 사실은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가난하고 그리고 뭐 대단하지 않은 집안인데 그곳에서 특별한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받는 집안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놀란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지금 어떤 내용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의 그 가족 분위기, 그의 이력, 이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놀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놀랄 일인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시대 관점에서 더 보면 더 넌센스한 일이죠. 우리가 부모들이 공부를 못한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냐? 그러지 않잖아요. 뭐 부모들은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지만 그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학자가 되진 바로 그 집안은 진짜 공부를 많이 못한 집안인데 저 자녀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또 뭐 집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본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어떤 분야의 유능함을 가질 수 있죠. 내가 특별한 전문적인 공부를 학교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목사지만 가끔 가다가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 중에 그들은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가 하는 설교라든지 또 그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밝은 사람, 아주 탁월한 그런 분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단함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많이 알까라고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는 데다가 중점을 두면 자꾸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실제 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잘하고 있으면 그것은 칭찬을 해주고 그것을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젠 그런 것에 사람들은 그 내용에서 모든 걸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용은 분명히 좋고 아주 탁월한데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그가 가지는 어떤 그 능력, 그 실력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무시하면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빗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왜 하냐면 자꾸 외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보다는 외형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외형을 자꾸 쌓아서 외형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뭐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사실은 그런 외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벌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뭐 영국만 하더라도 대학 가는 사람이 한 7%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7%가 아니죠. 거의 다 대학이 의무 교육이 되다시피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공부들을 많이 해요. 공부를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사회생활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일단 대학은 나와보고 보자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는
그냥 뭔가 외적인 것을 갖추어야지만 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뭐 학사, 석사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학위가 없어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와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 어떤 그 외적인 것보단 내용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도 보면 뭐 다 교단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영국의 경우 보면 신학교를 전혀 안 나왔어도 교회가 그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면 목사가 됩니다. 근데 신학교를 100개, 1000개 나왔어도 교회가 청빙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의사잖아요.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또 알런 레드파스라는 분도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워낙 개인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탁월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젊은 나이에 30대기 전에 교회가 그를 청빙했잖아요. 그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런 목사로서 유능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분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신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그분이 세운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런 것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그 내용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경우는 좀 다른 문화적인 것이 있어서 정규 과정이 없어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목사 안수를 준다고 그러면 아마 남용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용보다는 외적인 배경 이것을 가지고 따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가정에서 나왔다. 그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그 말씀의 능력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배척했다. 3절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내용이 좋으면 또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걸로 인정하고 가면 되는데 그를 잘 알기 때문에 그의 누이도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뭐 우리 다 안다. 그래서 무시하고 배척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정에 보면 자녀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4명의 자녀를 소개하고 또 누이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능력을 중시해야 되는데 조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집안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의외로 많이 그냥 핍박 아닌 핍박을 했어요. 자기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디서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70인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떠났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시골에서 머물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높이기보다는 낮췄어요. 어떤 인간적으로 낮춘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좀 더 왜 형님은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집안에서도 그렇고 또 고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은 참 이해가 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생각을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아니 분명히 그 능력과 그것이 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도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 그 근거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가
요셉의 가정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소문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지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공부할 때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딱 가르치는 그 가족들이 아주 먼 길을 왔어요. 먼 길을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형제여, 내 형제가 누구냐? 진정한 형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믿지 않았던 동생들이지만 나중에 보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 되고, 그리고 성경도 기록하죠. 그 성경이 뭐죠? 야고보서. 또 동생 유다도 성경을 하나 기록하죠. 유다서. 그러니까 유다서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형을 떠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유다서나 야고보서 보면 형제된 야고보와 형제된 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깨달았을 때 상황이죠. 그러니까 형제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진가를 그들이 알고 깨달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가를 보지 않고 겉을 보니까 자꾸만 그 겉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해? 거기서는 강조. 거기서는. 권능도 행할 수 없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이 거기서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겉멋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을 시장하는 데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런 가치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이 멋지고 내면도 멋지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겉만 멋진 것을 사람들이 추구해요. 물론 겉이 멋지면 유리한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겉만 멋지고 내면이 없는 것이라면 금방 실망하고 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외적인 것들이 딱 드러나면 호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나누다 보니까 그 내면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왜? 내면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조건이 목표를 지배해버리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을 배척한 것은 지상 최대의 손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손실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예수님의 집안을 보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에 너무너무 비극적인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의 외적인 배경만을 보면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 슬픈 일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도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더 아주 신랄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능한 의사의 예를 듭니다. 유능한 의사가 왔어요. 그러면 그 유능한 의사를 보면서 참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되겠다라고 그 의사의 치료를 받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세한 그 부분까지는 없지만
의사긴 한데 그가 뭐 집안이 좀 좋지 않거나 뭐 고향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시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말이 먼저 내 자신부터 치료하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내 자신부터 치료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되는 일이냐.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진짜 엘리야를 받아들인 것은 한 과부였다. 사렙다 과부 한 여자 외에는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하는 그 본문을 예수님이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고향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지만 깨닫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엄청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엄청 화를 내고 그를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네가 서면서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똑같은 부분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지금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죽이려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어떤 본질과 그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어떤 오해함으로 돌고 있는 그런 부분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어떤 개인 생활 가운데 그런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것만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것만을 갖춰 놓으면 내용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고와 인식을 갖는 경우가 옛날에 보면 내가 가난해가지고 지금 있으면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요 누구도 돕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리고 실제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돕기는요 무슨 도와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실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신앙에서 겉멋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겉멋도 있고 내면도 있으면 아주 좋은 것이죠. 하지만 겉멋에 도취되어 내면의 것을 부정하는 계기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예를 들었던 것이었는데요. 어떤 박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 사람이 모는 그 배를 탔습니다. 한 사람만 타요, 이렇게. 사공이 한 사람 있고 딱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전 그 노를 젓는 사람은 좀 나이가 좀 든 분이었어요. 근데 그냥 평생 노만 진 사람이죠. 근데 그 박사가 딱 앉아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딱 바라보면 철학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 제가 철학을 압니까? 무슨 철학을요? 철학을 몰라요. 철학을 모른다면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겁니다. 4분의 1이 죽은 겁니다. 하고 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그냥 노를 욕합니다. 조금 있다 또 묻습니다. 문학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문학은 뭐 제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문학도 몰라요? 문학도 모른다면 인생의 4분의 1을 잃은 것입니다.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가만히 갔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질문합니다. 지리학과 심리학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지리학과 심리학도 몰라요. 당신이 그것마저도 모른다면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4분의 4를 다 잃은 것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제 그 배가 딱 가운데
딱 왔어요. 제일 깊은 곳에 왔어요. 근데 그냥 거기에 그냥 뭐가 있어가지고 배가 탁 부딪혔어요. 부딪히면서 이렇게 배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배에 이제 조그만 비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으니까 이제 뭐 사람도 가라앉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박사라는 사람이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공은 얼마나 수영을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죠. 그냥 허둥대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할 줄 모른다고. 아,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해줬대요. 네, 구해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었겠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잘난 척, 겉멋. 우리가 배우고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주고 남들에게 베푸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많이 배운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하지만 그것이 겉멋이 되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그런 외적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고 고향에도 가시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그 중요한 복음을 배우지 않고 또 느끼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잘한다는 것 때문에 배척함으로써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진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관심보다는 그냥 외적인 종교생활, 외적인 모양새, 외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외적인 것만 갖춰놓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안 받는 계기로 삼고, 그리고 정작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멀어진 것이라면 여기에 나타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진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